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 제목은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것 같은 본문을 자꾸 반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전에도 한 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막 22일 동안 십자가 하나에만 매달리는 그런 설교들은 아니었어요. 시리즈 설교를 보니까 제가 근래에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 설교만 한 5번 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기억이 없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도 쭉 했었던 설교들을 보니까 알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의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왜 이 본문을 정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그런 말처럼 마지막 운명을 앞둔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인들을 지금 우리가 쭉 보게 되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 이 사람들이 쭉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 서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그 어머니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았어도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난 여전히 너 사랑한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마음 아니겠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을 했을까? 오히려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요한이 어머니 모실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됩니다. 등장하지 않은 인물은 아니죠. 등장하진 또 한 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기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그를 외면하시는 듯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난 너를 사랑한다. 바로 그거거든요. 난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 하나님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사랑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한다. 그것이 눈에 보여지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예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겠죠. 우리는 때로는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질병이나 병든 사람들이 운명을 맞이할 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진실로 사랑한다면 왜 내버려 두실까? 진짜 사랑한다면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사랑한다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는 것은 거의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최소한 저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최소한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십자가에 내려와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환우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양은 달라도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 어머니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것, 모양은 달라도 그들 안에 담겨있는 깊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다른 방법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명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달라도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랑은 어떤 거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와 자비 이 둘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진리와 긍휼을 함께 베풀 수 있을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교감처럼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없이 무기력해 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 그 어머니가 볼 때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한없이 무기력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한없이 연약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나타내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나타내셨던 십자가, 사랑,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요즘 어디를 둘러보든지 우리의 눈에 십자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있는 건 당연하고, 비석에 가도 십자가가 있고, 반지에도 십자가를 새겨놓기도 하고,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는 기독교에 어디에 가든지 나타나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문의 도구, 그런데 이 고문의 도구, 사형의 도구였었던 이 십자가가 마치 기독교의 상징물처럼 등장을 한다는 것. 오히려 유대인들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회교도는 어떻습니까? 회교도는 초승달, 불교는 연꽃. 이러한 것들이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하필이면 왜 흉악한 십자가를 상징물로 내걸고 있을까? 바로 그거죠. 이 십자가가 생긴 것은 아마 페르시아에서부터 십자가가 생겼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십자가가 생긴 것은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땅은 거룩하고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은 거룩하고 신성한데 이 거룩하고 신성한 땅에 흉악한 죄인들이 묻히는 것을 거부했어요. 흉악한 죄인들이 땅에 묻히는 것을 거부해서 그들은 흉악한 죄인들을 땅에 묻히지 못하게, 그래서 그걸 십자가 매달아버린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썩어서 그냥 사라지며 내리도록 그냥 매달아둔 채 그렇게 놔둬버렸어요. 묶어놓고. 왜? 땅이 거룩하고 신성한데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십자가 매다는 일이 없으니까요. 로마 시민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흉악한,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제외되는 이런 일이 로마 시대에는 당연하게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땅에 묻힐 자격도 없는 그러한 죄인 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 그것은 오히려 땅을 더럽히는 그러한 인간에 불과해서 우리는 땅에 묻힐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에겐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비록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제는 너하고 십자가는 무관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거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겠다.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죄에 대한 벌은 엄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에 우리가 가려져 있기에 안전하다. 그것은 마치 피레침 아래에 있는 건물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세로 막대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가로 막대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에 세상의 부자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씬한 사람만 아니면 유럽인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서 한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담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가늠한 다윗도 한계를 찾지 않고 담으시던 것처럼 살인범인 사도 바울도 한계를 찾지 않고 담으시던 것처럼 배반자 베드로도 한계를 찾지 않고 담으시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그 밑바닥, 한계없는 밑바닥에서도 여전히 그 사랑의 바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놀라운 사랑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나, 인생의 밑바닥 없이 추락하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의 한계없는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이름,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죠. 종종 사람들이 제 이름을 틀리게 부릅니다. 어디 모임에 가서 전화로 단순하게 예약을 해놓으면 명찰에 이름을 틀리게 꼭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협동조합 협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 이름을 대부분 정영엽이라고 쓰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써놓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인데 제가 셋째거든요. 셋인데 세 사람의 힘을 합치면 10사람의 힘이 나온다. 그게 화합자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힘을 합하면 10사람의 힘이 나올 거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힘을 합쳐야 열 십자가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웬만한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을 더 보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든지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나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기력함입니다. 십자가는 약함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요즘 십자가를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를 생각해도 십자가가 강함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무기력함, 약함, 어리석음. 그러나 무기력함, 약함,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등을 돌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던 것처럼 어머니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지혜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 그곳에 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은 사랑이다. 칼 메닝거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만 있다면 정신병원의 70%는 사라졌을 것이다. 정신병원 이 문제는 사람들이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만 가능해져도 정신병원의 70%는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랑과 용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과 용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약함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기력함,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용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의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만남, 사실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장례식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불효하던 자식이 더 슬프게 온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져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가장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불효하고 속을 썩이던 아들을 가장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들일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자식이 그렇게 멀리 떠난 자식이라는 거.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과 용서. 십자가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의 이제 끝자락에 우리는 다다르고 있는데 이 고난 주간의 이 끝자락에 다시 주님의 이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공의와 자비, 이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품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바닥 없는 끝까지 내려가는 우리의 인간의 추함 속에서 그보다 더 깊은 바닥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넓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입게 하셨으니 부활 주일에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게 해주셔서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멈추었던 새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주의 은혜로 사랑 가득한 바닥 없는 사랑, 넓이가 한없는 그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23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하며 십자가에 엎드리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순절, 금식, 헌금, 잠비아를 위하여 귀한 헌금들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받으시고 이들의 손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담기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전교도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한 항존직들 게세만의 기도회가 있사오니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